오늘은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로 이렇게 성탄 축하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한 4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좌우로 다 그냥 입이 있는 사람은 인사하시고 입 없는 사람은 인사하지 말고 여러분 성탄 축하드려요. 또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또 우리의 좌우로 앞으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인 사람이 한 생일 마치는 날 다 슬픔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한 순간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마을 구유에서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했지만, 그러나 쓸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수천 년 동안에 또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모든 자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땐 기뻐해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슬픔 가운데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일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구유에 태어났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온 세계가 하게 되었고요. 한 번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가도 세상이 변해도 끊임없이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 예수 만난 사람마다, 진정으로 만난 사람마다 나는 이제 만났다고 고백하고, 나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지요. 특별히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제 돌아볼 때마다 정말 코로나 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요. 지금 또 날씨도 상당히 춥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지금 상당히 이 영하 거의 40도가 된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이 여러분 좋은 이 성탄절을 기쁘지 못하고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정말 이 땅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우울한 것뿐이에요. 아직도 우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또 겨울이 되어서 우리가 독감, 또 전쟁의 소문,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기근의 소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기근의 소문, 경제의 소문, 이런 것들이 많고요. 2023년도를 맞이할 우리에게 결국 밝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우울함을 갖다주는 여러 가지 삶에 우리에게 앞으로 거세게 밀려올 파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기쁨의 소식, 온 세계에 미칠 기쁨의 소식,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세계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 어떤 일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슬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또 응달에서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겪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성탄을 맞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도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늘진 곳에 정말 외롭게 쓸쓸히 보낸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난 자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나는 만났다고 고백했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새 소망을 찾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잃었던 기쁨을 찾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여러분 기쁨과 뜨거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아까 함께 읽었던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자신이 평화고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 많은 곳에 물론 시락이라는 거 있지만 성경은 웃으라 하기보다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우리가 외적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될 수가 있고 순간적인 기쁨이지만 그것이 더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또 슬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또 잃었던 기쁨이 여러분 승리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승화시켜 갈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탄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 밖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은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칠, 온 세계 속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이야기했던 예언된 그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458번이나 구약에 예언된 그분,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전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엄마가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주님은 어때요? 수천 년부터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실까 하는 것을 예언된 분이 바로 말씀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변이나 계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보다는 먼저 온 게 복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 전에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지요.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가 존재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도 끝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기도 응답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걸 모르고 방황하고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만물과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지금도 마귀란 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꺼이 어떻게든가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사건과 사물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주님을 여러분 깨달을 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고 육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으나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육은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어두움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있는 게 무화과 나무지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곧 우상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가리겠다, 인간의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것에 미혹되는 게 바로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사람이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육의 눈이 밝아지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꾸 문제가 보여지고 그 문제 해결한다는 게 인간의 방법이고 끝내는 어때요? 실패가 되고 더 구렁텅이에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제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게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적인 도움이 오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당군처럼 신화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면 낳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낳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동사무소 가서 호족을 띈다든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가문 때부터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그 가문에 이게 나오는 것처럼 역사 속에 주님은 분명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요. 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님이 탄생은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또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로 잉태하는 것이 징조라는 거. 물론 여러분 결혼하는 처녀가 아기 갈 수 있어요. 남자와 잠을 자면 아기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태어나면 곧 그가 처녀를 통해서 나면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징조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에요. 그 700년 후에 우리는 여러분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내가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나를 결혼한 다음에 갖기 전까지는 내가 태어날 줄 몰랐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나를 알지만은 이 700년부터 주님이 그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신 분이고, 오늘도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은 어때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어머니 태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머니 태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놓지요. 그 흩어놓은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흩어놓은 것도 있지만 주님이 흩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어서 지금은 바다에 물이 덮인 것 같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보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때로는 어때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가서 부처나 다른 어떤 것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주신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는 불행하지만 여러분 저주의 자녀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 마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고, 그들의 끝은 어때요? 영원한 지옥에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돈이 있는데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끝내 죽어서 비로소 그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깨달지 못해 살아가는데 그 깨달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다음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은 뭐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죄는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원죄가 알고 이 원죄 때문에 자기는 태중에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태어나서 성숙해서 왕이 됐는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여러분 죽는 데까지 내어놓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죄가 점점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해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오셨는데, 우리 원죄도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 자범죄도 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 땅에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오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로 씻어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오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성탄절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남편이 가기 원하니까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아내는 계속 의심나는 것을 남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겠는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내는 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심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집 문 앞에 왔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참새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비스비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갖다가 이 새들에게 뿌려줬어요. 그런데 새들이 이 남편이 먹을 걸 뿌려주는데도 아랑곳 없이 푸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남편 뒤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난 너를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너를 해하려고 내가 이 먹이를 뿌린 게 아니라고. 새들이 사람 말을 알 수 없잖아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너에게 어떻게 내가 소개할 수 있겠냐? 내가 새가 될 수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내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 믿음이 온 사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은 의심을 갖다 주는 건 마귀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의심했던 하와처럼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믿음 없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냥 성경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문 대통령이 개를 기르다가 개를 저 광주에 있는 동물원에 개 키우는데 지금 현재 가 있지요.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온 세계 톱니수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지 많지요. 사람이 길리던 개를 어떻게 개들만 기르는 곳에 가 보내겠냐? 뭐 개 키우는데 그게 뭐 다른 건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난의 소리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개고기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다 알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람 기르는 사람을 개집에 우리 속에 지어서 개들끼리 자라게 하는가?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기르는 개하고 기를 수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반려견처럼 개를 사랑하는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은 그 개를 집에서 기르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가 죽을 때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다시는 개를 안 기른다고. 왜냐면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고백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구유에서 외롭게 태어나셔서 마지막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임을 회복하게 되고, 인간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인격이 회복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저 성경 속에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 행복을 찾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기에 억지로 오고 주일날 여러분 나오는 게 그냥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자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일찍이 나와서 뭔가 마음을 드리고 예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오는데 억지로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제가 옛날에 사모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새벽 4시에 가게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쫓아와서 미리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세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펴져가고 구겨진 것이 여러분 펼쳐지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데 오늘 마침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되씹으면서 주님 나 사랑했대, 주님 나 사랑했대, 주님이 나 무슨 관계인데 날 사랑하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내 왜 사랑을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모르고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여러분 다시 답을 얻으면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확실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광, 그 감격,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여러분 구유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2022년도 한 주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 2023년도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